오늘은 본문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고 마음이 열릴 수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나름대로의 그 위치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연합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부활 능력에 붙들려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자의 심령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복 받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복이 물질 복이나 세상에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안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생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복음의 3대 요소를 바로 알면 복음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앞에 먼저 설명하고 오늘 제목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도 안 해놓고 거듭난 줄 알고 있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런 형편없는 거듭남의 이 진리가 신비에 속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 거듭났어. 그렇게 믿으면 돼.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만 아는 사람도 많고 복음은 세 가지로 딱 구분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분이 무덤에 묻혀야만 했느냐? 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 이 세 가지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한 죄 사함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3대 요소가 또 있어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영의 구원은 혼의 구원하고 동시에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영의 구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혼의 구원을 빼먹은 교회도 많고,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변화돼 가지고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의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의 구원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속죄함을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의 구원은 뭐예요? 혼의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격이 변하고 습관과 문화와 고집과 교만과 모든 인간성이 싹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뀐다는 사상은 진화론적인 사상이고요. 단번에 바뀝니다. 왜? 창조니까. 혼의 구원은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이제 어떻게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핵심을, 자, 15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핵심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제일 중요한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알맹이. 핵심이란 말은 코어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 뭐냐? 3가지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3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의 1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영화를 봤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첫 번째, 죽으시고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3절, 4절 묻히셨다가라는 말은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식을 반드시,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3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3가지,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3가지에 내가 연결이 돼야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오랫도록 지냈는데요, 30년 넘게. 대부분 다 주님 죽으신 것만 가르쳐요. 강조하고. 주님 피 흘리신 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사함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고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침례는 더 크게요. 침례는
장례식이다. 뭐라고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산 사람을 묻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붙어서 죽었다고 확실히 믿을 때 장례를 지내듯이요. 이 예수 믿는 것도요, 구원받았다고 바로 침례받는 건 가짜예요. 죽은 것이 확인돼야 돼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시합니다. 죽었다고? 뭐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이 뭔가가요? 죄사함만 받고서는요, 절대로 침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천주교는 영세를 받는데, 영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 뭘 받아요? 이름을 받아요. 이름. 새 이름을. 교회에서 새 이름을 줘요. 그 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의 이름은 마리아요, 스테파노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줘요. 근데요, 그 이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거듭난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도요,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금방 주는 거 아니에요. 학습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도 받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수속을 밟아가지고 아주 학생 때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왜 나는 나중에 알았지만요, 성경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형식과 의식에 제가 묻혀 있는 것이지 이 진리에 화합하고 말씀에 맞는 소위 말하는 주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침례는 장례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기에 5장 하반부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죄를 별로 모르던 사람이 용서받았다 그러면 조금밖에 고맙게 생각을 못해요. 형편없이 더럽고 악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다니 하고요,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5장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은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 받고 용서받으면 큰 은혜가 무지하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죄를 적게 지었다고 느낀 사람이 용서받았다 그러면 조금밖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고요, 여기 6장 1절에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들은 너가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자꾸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또 죄를 지어야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요,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영원한 속죄를 빙자해가지고 과거의 내 죄를 용서했고 현재의 내 죄도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죄도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해요. 왜? 용서 다 해놨으니까. 제가 아는 분인데요, 한 3, 40년 전에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요, 남편 되는 분이 이혼하자고 여자를 보고 나가라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사위되는 사람이 장인 어르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도저히 그 따님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따님과 이혼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했으므로 나는 마음 놓고 이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우리 사위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목사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했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이혼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하고 따지니까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실이에요.
이혼을 해도 용서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죄도 하나님이 알고 미리 용서해 놨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이혼하는 걸 문제를 안 삼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어떻든 당신이 믿는 사람일진데 아내를 품고 용서하고 당신이 서로가 화목한 게 안 좋겠어 하고 권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이 안 맞아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떠나시오. 당신은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을 쪼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게 출교시킨 사건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죄 짓는 것을 심상하게 여기고, 여기 보세요.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하반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거의 십자가의 비밀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요, 3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요, 죄 사함 받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발견돼야 돼요. 이 성경을 잡고요, 조금 더 넘겨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것이 전부 다 나타나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뭐한 우리를, 죄들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살아서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들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서 부활에 연합하여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살려고 딱 결정을 내리면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같이 막 헤매고 막 불쌍하게, 여러분, 길 잃은 양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한 양입니까? 근데요, 길 잃은 양 같았는데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까도 찬송가에서 양을 찾는 목자가 얼마나 고생하셨다는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목자 저기 계시네 하고 찾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노력으로 양을 찾습니까? 그 아시지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길 잃은 양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찾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셔요. 길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애를 쓰시는 모습이 이 강단에서 외치는 죄가 여러분 앞에 길 잃은 양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요? 주님이 너를 찾고 계셔. 이것이 마음에 딱 발견되는 순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문 열어주세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문 열어라, 내가 왔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 문을? 내 마음 문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다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물었는데 무엇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냐 하는 것을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 침례를 받은 것이 뭔지 아느냐? 이걸 이제 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우리가 아니고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깨닫고 저 침례받고 싶어요 할 때 그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묻어주세요 하고 침례는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묻어버리면 그 침례는 가짜 침례고 그 사람은 도로 살아나 버려요. 왜? 안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죽었는데 묻으면 그 사람이 그 묻은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침례를 미리 받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살아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나는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는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간증이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거나 침례를 받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하였나니? 그분과 함께 묻히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묻혔다.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들어간 것과 같다.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요, 그 무덤에도 연합이 되고요. 그 다음 하반절.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자, 주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어디에서 살아요 이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생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생명교회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을 얻은 후에 주님과 동참하고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부활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이 말을요, 원문에는 심겼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이 말씀은 굉장히 마음속에서 와서 닿는 구절이기 때문에. 자, 이 로마서 6장 5절을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면 하는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심겨지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다시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 죄가 끝났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지을 수 있도록 근본을 다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공장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죄 만드는 공장문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뭐를 안 섬겨요? 죄를 섬길 수가 없어요. 죄를 섬길 수가 없는 것만 아니라 놀랍게도 7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어떻게 죽어요? 저는 이 성경 잘못 알아가지고요.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제가 자아가 안 죽으니까요.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교만을 죽여주세요. 저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하는 편견과 말로 다 못할 위선이 제한테 있네요. 제 위선을 죽여주세요. 저 욕심이 있네요. 아직도 돈 욕심,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이 남아있네요. 이 욕심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죽여달라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에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네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대속의 죽음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뒷면에 딱 보면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 때 웃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없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셨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을 사영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메소드를 만들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4가지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가 있는데 이거요,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것이 CCC 운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틀렸다가 아니라요,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세요. 첫째, 제 영적 4원리 중에 제 1원리, 제가 이건 일부러 써왔습니다. 백과사전에 들어있어요. 구글에도 또 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 1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대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과 은혜로, 당신은 그분 안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2원리에다 당신을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제2원리가 뭡니까? 제2원리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로마서 3장 23절에 준거하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을 대줍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제2원리는 너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3원리. 자, 제3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원리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제사 원리는요,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해놓고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용서받고 싶거들랑 따라하세요. 기도를 따라 시키는데요, 그 사람 두 손 모고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기도를 따라 하는데요, 영접 기도를 시켜요.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따라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고 나면요, 이 사람이 따라하고 난 기도 잘했습니다. 손을 딱 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사형리 전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5분이면 끝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주님 영접했다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낳습니다. 영접했으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론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개함도 없이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방적 계획을 따라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제가 좀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를 해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다시 한번. 오, 주 예수님. 3번 따라 부르면요, 됐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 3번만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에게 침례도 주고 그에게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것이 진짜 구원인가요? 그랬더니 그러죠. 근데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축복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주님 이름 3번만 불렀다고 구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양육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야 양육을 하지, 멀쩡멀쩡 머리로만 따라보고 주 예수님 3번 불렀다고 양육이 됩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지를 않고요, 질문만 했더니 그분은 참 별사람 다 봤네. 저보고요, 너무 까다롭게 전도하지 마세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위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한 집회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고증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역사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대환란도 있다, 666도 있다, 휴거도 있다, 별걸 다 전해놓고요, 마지막에 복음을 푸는데요, 그 복음을 풀 때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해요.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죄사함 받은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도 안 가르치고 장례식도 안 가르치고 부활도 안 가르치고요, 그냥 침례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반쯤밖에 못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많이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를 모르고 죄에 대해서 늘 시달리고 살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싸우느라고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 이루는 걸 내 할 일인 줄 알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막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맞지만 무덤에 묻히신 그분의 무덤에 연합이 될 때에 내가 끝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얻고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씀에 붙어있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던 여러 종류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거듭난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죄 사함만 받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래요 죄 사함과 거듭남은 한 쌍입니다. 한 쌍. 앞뒤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었고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 능력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중간에는 무덤이 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온 것은 6월절에 놀라운 축복으로 어린 양이 죽고 민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중간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내쫓아놓고는 후회한 바로 왕이요. 야, 그들을 다 내보내면 안 되지. 잡으러 가자. 해서 군대를 몰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뒤를 막 진격하고 쫓아오는데요. 앞에 홍해가 탁 가로놓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를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저 뒤에는 막 이집트의 군사들이 막 무장을 해가지고 막 달려오는데요. 어쩔 뻔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못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라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요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것이 침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다.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의 속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무엇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침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고 그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물을 착 갈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육지처럼 건넜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저 언덕에 서는 순간에 막아두었던 애굽의 군대들에게 문을 쫙 열어주니까요. 하나님의 혼돈의 문이 닫혀 있다가요. 못 달려들게 막아놨다가 딱 문을 열어주니까 바닷물이 열려있네 하고 몽땅 바닷속으로 막 겁없이 들어왔다가 중간쯤 왔을 때 바닷물이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저렇게 14장에 다 나와요. 침례는 뭐냐? 나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바닷속에서 죽고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 바다를 통과하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을 시작하는 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가 몽땅 몰살하고 여러분 몰살했다는 얘기를요 그동안 막
별별 방법으로 천주교가 생각할 때, 야, 그 홍해가 어디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왼쪽 홍해를 걷는 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치도 전부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걷는 지도가 딱 열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김아무개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왕자님의 비서로 가서 일을 보던 사람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야야, 네 사우디 가거들랑 이것 좀 확인해 봐라. 나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시내산이 내가 시나이반도 갔다 왔지 않냐, 시내산을. 근데 가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들이 이제 관광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요, 아무리 가서 봐도 이 시나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들아, 분명히 성경에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그러는데 네가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이 한마디를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하나 성경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것들은 풍유니라. 풍유라는 말은 비유이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구나. 이거를 장로님이 알고 아들 보고 꼭 가서 확인 좀 해봐라는 말을 듣고요, 이 아들이 지도를 펴가지고 계속 답사를 하는 가운데 시내산을 발견한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그래서 지금요, 점점 이게 열려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 호렙산을 개방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지금 기 닦고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갔어요.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6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개방돼가지고 좀 돈이 좀 싸면 그때 한번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딱 그 시내산을 걷는 소위 말하는 아카바만이 아니고 홍해 바다의 오른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있는 아라비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걷는 그 홍해를 탐사를 해보니까요, 3,500년 전에 바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병이 빠져 죽은 바퀴가 물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의 그 바다의 깊이는 대부분 수심이 100m, 200m 너무너무 깊어요. 근데 그 자리는 20m도 안 돼요. 왜? 많은 사토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요, 메꿔져 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물론 절벽 같은 깊은 곳도 있지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걷는 그 땅은요, 수심이 20m도 안 되는요, 수심이라는 걸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면요,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는데 라고 퀘션 마크 붙이고 딱 치면요, 정보가 뜹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진실합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더군다나 그 발표를 해가지고요, 세계 사람들한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이분은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해줌으로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렇지, 왜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얼마 안 있다가 왜 도로 내줬냐면요, 그 산이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던 산인가 싶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많은 정보를 조사해봐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던 그 광장이요, 200만 명이 넉넉히 머물 수 있는 광장도 있고요, 저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머무를 수 있는 광장이 없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텐트 치고 지킬 수 있는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40일 동안 기다리던 장소가, 텐트 치고 기다리는 장소가 도저히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나이 반도에는 그 땅이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땅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의 현대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인데도요, 이 시내산 때문에 협약을 해가지고 관광을 서로 열기로 하고, 저는요, 지금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성지순례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하는 거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발표한 어떤 발표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1년에 약 4만 명씩 성지순례를 한대요, 이스라엘. 인구 분포로 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이스라엘을 드나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오픈되면요, 한국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보고 싶습니다. 왜? 성경의 사실을 입증하는 3,500년 전의 역사를 밝혀주는 놀라운 시내산에 대한 신비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요,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 너 내 말,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하는 그 초대,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울려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가지고요, 영접 기도를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거듭나는 건 연극이 아닙니다. 쇼도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에 자아 옛사람이 무너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요, 주님의 생명이 거기서 솟구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뜬다면요, 얼마나 멋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의 원칙을요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 3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네가 연합한 사실이 있다면, 일으켜진다는 말은요 라이즈업이에요. 주님 안에서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했다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부활에 탁 동참하고 나면요 주님의 보좌가 보여요. 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보이고요, 주님의 왕권이 보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고, 자기 속에서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자신을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왕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사시옵소서 하고요, 주님이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보이면서 마음에서요 착 바뀌는데요, 싹 가르마가 터져요. 2절 뭐라고 터지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에 막 몰두하고 막 땅에 속한 거, 막 행복한 거,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지식을 쌓는 거,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남보다 더 우뚝 서는 거, 온갖 것에 마음을 쏟고 있던 사람이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을 해가지고 마음에 거듭나게 탁 되면요 땅에 속한 것을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디서 보이냐? 말씀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그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친 그 결과가요, 거듭난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대해서는 애착을 끝내는 거예요. 이유는 3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죽을 것이고,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죽었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죽었고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그 다음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무덤에다가 넣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 안에서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었고, 자, 그 다음에요, 죽었고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입니다. 원칙. 십자가의 효능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칙이 있어요. 세칙.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주님 배울 때 영광을 덧입게 돼요. 그런데요, 죽었다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쳐도요,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덧입지 못해요. 절대로 덧입지 못합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서. 네가 기초가 예수님이고 기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자재를 성령이 주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짓느냐. 지푸라기로 그 나무로 만든 그 집은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채가 된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절대로 타지 않는다. 만약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자기는 보상에서 손실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롯의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예? 영광을 바라보고, 이거 보세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리라 돼 있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내게 덧입혀준 영광이 같이 도킹을 하면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는 미롤 여행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씻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함을 덧입어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만 거기에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너희는 죽었고라면 끝난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기는 끝났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이, 여기에 대한 디테일, 세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5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아, 죽었다는데 뭘 또 죽이래? 이상하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뭘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아직도 혈육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자극을 주고 욕을 하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사가 된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내 속에 있는 자아가요, 꿈틀거리는데, 하만은 죽었지만은요, 하만의 쫄개들 맞아 죽여야 돼요. 하만만 죽이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을 싹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하만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목줄에다가 탁 처형을 시켰어요. 그때 에스더 보고 왕께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그 집 아들 10명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 10명도 처리해 주십시오. 하만의 아들 10명도 죽이고,
그다음 또 불러가지고 또 소원이 있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도 죽여주십시오. 그들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는 그 원칙은 서 있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많은 잔재 조건들과 잔재 영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뭐예요? 5절 다시 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요. 무절제한 욕망, 무절제한 애정이 뭔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제를 못하는 애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녁 먹고 나면 주로 어디에 앉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잖아요. 말로는 난 뉴스만 들을 거야 했는데 뉴스만 듣지 않고요. 가만 앉아가지고 좀 뭐가 나오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11시간 넘었네. 자야지. 좀 끝나는 거 보고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무절제한 애정을요.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요. 그런 절제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다시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 가지고 야,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너는 세월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손실받은 과거의 세월을 되갚으려면 너 다 되찾아야 돼. 시간을 되찾는 노력이 시작돼요. 시간을 되찾는 노력. 성경에는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다 있냐?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노력을 하라니 이 말씀이 진짜 놀랍다. 에베소서 5장. 야, 5장 15절과 16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니까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러니까요, 어리석게 그냥 방치해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마음으로요, 조심스럽게 내 생활을 관리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관리가요, 16절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간을 되찾으라. 뭐라고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잖아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여러분,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지난날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잘못된 삶을 시간도 아무 느낌도 없이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을 흘러보낸 그 낭비한 세월들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뭐 하라고요? 되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과거를, 내가 많이 낭비하고 흘러보낸 과거를 되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과 함께 씨름을 하면 시간이 되찾아집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요, 실제가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효능을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이제 자기를 대입해 보십시다. 내가 그랬으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제가 읽겠습니다. 서남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서원함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서원함 안에 사시느니라. 서원함이는 지금 서원함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서원함이를 사랑하사 서원함이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소위 음미하셨겠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와, 현재형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데 여기는 시제가 현재예요. 왜 현재일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게 살아서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너 그때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었잖아.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치르신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나한테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 오늘이나 현재,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효능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유효하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요. 그러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이제 너는 남은 삶을 육체 안에서 남은 삶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나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자, 이 믿음이요, 딱 마음에 이게 기본이 딱 서면요, 세부적인 이 믿음의 결과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에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애착과 정욕이 십자가에 처형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애착이 많아요. 돈에 대한 애착, 집안 식구들에 대한 애착, 자기 명예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존심,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존심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저보고 별별 욕을 다 해도요, 한 번도 성이 나가지고 전화 걸어서 내가 언제 그럽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A형이거든요. 절대로 그냥 못 보냈어요. 잠이 안 와요. 자정이 다 됐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 들었는데요. 저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했다는데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고 막 밤에 따져가지고요. 저는 그분을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왜? 미안하단 말 들으려고. 나는 안 틀렸으니까. 억울한 거를 절대로 품고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애착과 정욕이 딱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애착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변명 안 해도 되고요.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되고요. 안 따져도요. 주님이 다 하셔요.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방금 옆에 14절부터 읽어야 그 다음 읽어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 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똑똑한 것, 자기의 모든 기술, 자기의 재능, 자기의 여러 가지 인간 조건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인물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요, 아무도 안 봐주니까요, 어떤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나 금리빨 했거든. 아니, 금리빨을 이렇게 벌리면서 나 금리빨 했어. 자랑할 것이 오죽 없으면요, 금리빨을 이렇게 딱 까가지고, 저는 금리빨 안 했거든요.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리빨도 자랑해요. 근데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요. 못 박혀 있고요. 못 박혀 있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다음 하반절에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끝장이 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별을 고했다. 오직 나는 그분이 인정하는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그분의 거룩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요, 거듭난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거듭나게 되려면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마음에서요, 찬송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분께서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거예요. 부활과 연합이 돼야 거듭나요. 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연합이 돼야,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 내게 확증되고, 그때부터 산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 막 마음에서요, 용솟음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따라옵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에 눈을 뜨게 돼요. 주님, 천연왕국에 뭐하러 가니?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게 돼 하고, 왕의 훈련을 받는 신앙생활,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신앙생활이 이제 진행되면서 철저하게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살 것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기에 절대로 썩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 내일 아침에는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성경을요,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처리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우리를 주님의 침례를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부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땅에 속한 것에 조금 더 매이거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거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이지 않도록 주여 당신의 강한 손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